음. 네, 저희 오늘 시편 45편 시인의 영성으로 같이 묵상하려고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시편 45편 함께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이고 다소 피곤할 수 있지만 주님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예수님 말씀 집중하게 해주시고, 어,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45편이고요. 제목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지도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이고 431페이지부터 다연, 지원 형제, 저 이렇게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양식. 이 시편은 왕에 대해 노래하는 제왕시다. 이 시는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인 왕과 신부인 왕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편에서 유일하게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다. 구조 1절 시인의 서론적 자기 진술 2에서 8절 신랑에 대한 찬양 9에서 15절 신부에 대한 찬양 16에서 17절 시인의 마지막 진술 내용 시인의 서론적 자기 진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1절에서 시인은 자신에 관해 서론적으로 진술하면서 시를 시작한다. 이 구절은 시편 전체에서 시인이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유일한 경우에 속한다. 그는 감당하기 벅찬 영감의 말들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밝힌다. 이 신랑에 대한 찬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2에서 8절에서 시인은 신랑이 왕에 대해 찬양한다. 그는 왕의 아름다움과 인자하고 우아한 말 때문에 하나님이 끝없이 복을 주신다고 말한다. 2절에 언급된 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적인 성공을 의미하며 3에서 6절에서 상술되고 있다. 3절에서 왕은 군대 지휘관으로서 백성을 위해 전쟁을 수행한다. 영화와 위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즉 왕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전쟁에 나선다. 4절은 전쟁의 목적을 제시한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전쟁을 수행한다. 특히 온유는 가난 혹은 겸허라는 뜻이다. 가난한 자나 겸허한 자들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핵심적 의무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의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5절은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힘입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6절은 구약 성경에서 인간 왕을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유일한 본문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 왕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근동의 왕은 신이 임명한 신의 대리자이자 신의 형상으로 인정되어 신으로 간주되곤 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왕을 엄격하게 구별한다. 왕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기껏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따라서 여기서 시인이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는 하나님이 부여한 왕의 신성한 임무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왕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옹호하고 땅이 풍성한 수확을 내도록 함으로써 왕국 전체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결합된 왕의 주권은 영원하다. 이런 왕은 당연히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결혼식 날에 기쁨이 흘러넘치도록 하신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8절은 왕의 화려한 결혼식을 묘사한다. 왕의 옷에는 값비싼 향이 가득 배어 있으며 상아로 장식된 결혼식장에는 현악기 연주 소리가 들린다. 3. 신부에 대한 찬양 9에서 15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실용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9에서 15절에서 시인은 신부인 왕비에게로 시선을 옮긴다. 왕비는 수많은 왕들의 딸 중 선택된 사람으로서 존귀한 자리를 차지한다.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고 왕과 함께 영광과 영예를 공유한다. 10절에서 시인은 왕비의 외로움과 향수의 감정을 포착하고 부모의 집을 떠난 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만약 신부가 이방인이라면 섬기는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라고 권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결혼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신랑과 신부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시인은 신부에게 신랑으로부터 얻게 될 사랑을 기대하라고 말한다. 신부가 왕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두로의 사신들도 새 왕비에게 결혼 축하 예물을 바친다. 13에서 15절은 결혼식 과정을 묘사한다. 신부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과 함께 거하기 위해 왕궁의 뜰로 행진한다. 이 결혼식은 신부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상태로 왕궁에 들어가면서 끝난다. 시인의 마지막 진술.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16에서 17절은 왕의 결혼에 내려질 축복을 다룬다. 시인은 왕의 아들들이 태어남으로써 왕조가 영속되기를 바란다. 또한 왕의 이름이 온 세대에 기억되고 열방이 왕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기원한다. 4. 메시지. 예나 지금이나 왕의 관심은 자국의 국경을 지키고 이 일을 이어나갈 합당한 후계자를 세우는 데 집중된다. 그러나 왕위 계승 자체보다 왕위 계승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왕의 이런 역할을 통해 이 땅에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하신다. 왕은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될 때만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하는 신실한 지도자만이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네, 저희 8시 15분까지 각자 묵상하고, 읽은 순서대로 나누어 볼게요. 네, 다현이부터 어,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면서, 그, 436페이지에, 랑 그 앞에 이제 신부에 대한 찬양에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부분이랑, 그리고 436페이지에 룻기 1장 16절 말씀, 이 부분이 좀 와닿았고, 음, 뭔가 신부가 만약 이방인이라면, 섬겼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이 좀 와닿았고, 뭔가 원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떠나면은 되게 불안하고 새롭게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음, 하나님을 좀 믿으면서 좀 더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고, 음, 그리고 이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신실해야지만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나 뭔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437페이지 첫 문단에 보면 결혼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신랑과 신부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시인은 신부에게 신랑으로부터 얻게 될 사랑을 기대하라고 말한다. 음, 옛날에는 잘 몰랐었는데, 뭐 물론 지금도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부로 비유되는 거를 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신랑 신부의 그 신부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과거와 결별하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계획하는 것들, 그런 것들과 이제 결별을 하고 하나님과의 앞으로 평생 즐거움 안에서 이어나가야 할 관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뭔가 결혼이라는 생각이 좀 이걸 읽으면서 들었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 또 감사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음, 아까 다현이도 나눠줬었는데, 434페이지랑 메시지랑 봤을 때, 그런 왕이, 434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왕의 역할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옹호하는 역할로 나오고,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한다고. 그래서 좀 연합이라는 단어가 읽으면서 좀 와닿았던 것 같고요. 음, 메시지에서도 그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단락에 왕은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될 때만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왕의 역할이 이 땅에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하신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433페이지 보면은 사절에 대한 설명이 위에서 한 일곱, 여덟 번째 줄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쟁의 목적을 제시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절이 4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쟁의 목적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전쟁을 한다고 나와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아마 그런 실제적인 전쟁인 것 같은데 저희 삶에는 뭐 이런 전쟁을 저희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각자 삶에 또 이렇게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영적인 전쟁이든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고난이나 그런 전쟁들에 있어서 그 목적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삶이 어떤 힘들거나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나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의 목적이 어, 이런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서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했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우리가 그런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누고 각자 음, 한 번씩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 것들 짧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 제목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음, 1, 2분 정도 더 생각해보고 다현이부터 같은 순서대로 오늘 본문 내용 근거해서 어떻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지 기도 제목 나누고 네, 마무리할게요.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저는 요즘에, 음, 원래 같았으면은 엄청, 아니, 네,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일정이 많고 이래가지고 여유가 없고 뭔가 소화가 잘 그 일정을 막 이렇게 쳐내기는 하는데 뭔가 막 믿음 안에서 막 거뜬하게 잘 해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없을 때가 많고, 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전이랑 다른 거는 완전, 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되게 하느님께서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아,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게 느낄 때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그렇게 아직 뭐 너무 망한 건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순간 그래 나오는 기도인 것 같은데 뭔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도 그렇고 버티는 힘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어, 그렇게 좀 하나님과 정말 연합돼서 다시 좀 더 집중된 마음으로 좀 다시 일상을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기도도 하나님께서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또 묵상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잘 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깨닫게 하셔서 또 많이 감사하고 있는데 또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비전 트립도 지금 실습이 조금 뭐 피곤하기는 하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잘 나누지 못했었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랑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한데,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집사님들 또 장로님,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또 그 목사님께서 정하신 알려주신 이번 여행의 주제에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을 통해서 잘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잘 이제 참 잘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제는 들리나요? 그 비전 트립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번 비전 트립의 주제라고 하신 이해와 돌봄, 집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을 이해하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시간 통해서 잘 또 힘든 거, 실습 중에 힘든 거 회복하고 돌아와서 남은 실습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거 본문 읽으면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좀 더 온전히 연합하고 삶에서 이제 전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더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이었고요.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일상 가운데 아니면 그 비전 트립 중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도록 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시간, 이해와 용납이 있는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 기도는 지원 형제가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시금 저희가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일상 가운데 깊은 연합 맺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뭐 일상이든 뭐 비전 트립이든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를 행사 아버지 전도를 놓고 또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저희들도 또한 충만히 누리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 저희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히 그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그럼 저희 묵상 모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